예.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하나님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또한 저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이래 살펴보니까 이제 로마서 그만하고 이제 고린도 전서 1장으로 넘어가 버릴까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로마서 13장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 땅에 있는 정부 앞에 순종하고 세금 잘 내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 말이야. 이 성경에 왜 이런 거 써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나누고 그 내용은 여러분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런 말이었구나 하는 것이 알아질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2002년 3년 그때 이제 서울 그 회화동의 여동생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박순엽 자매님도 거기 나와서 모임을 같이 가졌고 김영희 자매님도 그때 나와서 모임을 같이 가졌을 때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가졌을 때인데 와서 모임을 갖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새마을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단 말이지. 그래서 저녁에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제 혼자 텔레비를 봤어. 그러니까 심야 토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MBC인가 어디 심야 토론. 그때가 아마 김대중 정부 끄트머리 노무현 정부가 막 들어서려고 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심야 토론을 했는데 이제 그 심야 토론에 이제 패널이 강정구 교수라고 동국대학교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서울대 물리대 사회학과를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자야. 좀 사회주의자야.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대하여 반미주의자야. 반미주의자. 미국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북은 통일 전쟁을 했다. 근데 미국이 가로막아서 통일이 안 됐다는 거지. 하면서 그 좌파 그쪽에 패널이야. 하고 노골적으로 그 사람은 이북에 무슨 만경대에 가서 그 주체 사상을 받들어서 이렇게 그가 방명록까지 쓰고 온 사람이야. 사회주의자니까. 근데 이제 서울대에 나오고 또 미국 무슨 템블리 댄가 나오고 무슨 배운 게 없으니까 대학 이름도 잘 몰라. 그래서 이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밤에 MBC 토론에서 봤단 말이야. 봤는데 이 사람은 창녕 사람이야. 서울역에 딱 갔는데 옆에 딱 보니까 그 사람이잖아. 강정구 그 교수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꼭 강 교수님 아닙니까? 하니까 맞다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아는가, MC 어쩌게 그 토론장에서 봤다고, 이렇게, 깊게 이렇게 생각하고, 나쁘지 않게 들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살 안떠만은 싹 이제 나를 포섭하려고 하는 거야. 미국 얘네들 이거 개새끼들이라 하면서 쫙 얘기를 풀려고 하는 거 내가 알지. 근데 이제 나도 이분은 북쪽의 사상을 가지고 내려온 분이고 나는 하늘의 사상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포섭할 사람을 나도 살피고 있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도 자기도 누구를 포섭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새마을열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면서 한번 전도를 해볼까. 그런 마음이 좀 생긴 거야. 아는 체 하면서. 근데 조금 들어보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일나서 피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누가 동조자를 포섭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고 나도 동조자를 포섭해서 찾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온 사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간첩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늘의 정부를 여기다 소개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정부, 하나님 나라의 요원이 돼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요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이 세상의 풍속과 흐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라야지 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포섭할 수는 없잖아. 그 사람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벌써 벗어난 사람이야. 북쪽 사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포섭하려고 하고 있지. 나도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부적응자가 되고 이런 사람을 난 찾고 있단 말이야. 잃어버린 자, 삭개와 같은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에게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길을 갔거니와 늙으면은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젊어서는 뭐냐면 아직 내 마음 중심 사상이 완전히 하늘의 사상으로 완전히 정복되기 전에는 젊다. 영맨이다. 어리다. 어리기 때문에 내 주장대로 살았단 말이야, 베드로도. 그러나 늙었다는 말은 온전히 하늘의 사상으로 물들어 버리면 그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네 안에 성령이 이끄는 대로 네가 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면 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 로마서 13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하시게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은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보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처음 믿을 때에 난 영맨이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이 나에게 가득 채워지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에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에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는 시몬은 어둠이었고 베드로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탕에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건 육신의 젊었을 때 내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던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내 안에 영의 인도를 따라 살기에 이르렀다 이 말이거든. 그건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대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뭐냐면 내 심령에 거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내 심령에 거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살려고 하면 너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나에게 하는 말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음성을 내 심령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내 심령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내 입으로 말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김영희 자매님이 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맨날 청소로 가는 작업복 비슷한 걸 입고 댕겼대. 근데 이제 거금돼서 5만원짜리 옷을 하나 사 입었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진주 목걸이까지 딱 해서 그 앞을 그 앞에 항상 그 집주인이 앉아 있었는데 항상 그렇게 지나가는 자매님을 보면서 아이고 지지도 못났다. 봄, 여름, 가을, 겨울 365일 봐도 맨날 그 옷이라 뻘건 거 펄럭펄럭하고 하는 거 그거 입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날은 뭔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진주 목걸이까지 딱 해서 싹 지나가니까 깜짝 놀라더래. 어머나 이렇게 멋쟁이셨어요? 그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무 추하게 댕겨도 선전이 안 되더라 이거지. 이 말을 내가 왜 했노? 내 눈이 뻘개져가지고. 로마서 1장 6절에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내 머리가 주님이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나에게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내가 들려야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 아니냐 말이지. 꼭 어떤 음성으로만 아니라 걸음걸이, 삶, 눈빛.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있단 말이야. 자, 계속 이제 몇 주간 동안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우리가 산자가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있다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자, 한번 따지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어떤 성경 구절이나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가 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이 됐냐면 말씀이 돼서 나왔어요. 말씀이 돼서.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인데, 그럼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하나님에게서, 이 하나님은 마음인데 이 마음에서 말씀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단 말이야. 말씀이 뭐가 됐냐면 사람 예수가 됐단 말이야. 말씀이 사람 예수가 됐는데 이 예수가 다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부활했단 말이야. 그러면 말씀은 뭐가 됐냐면 영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은 다시 사람의 영이 됐단 말이야. 이 영은 다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다시 땅으로 내려온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이 말씀이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무엇을 입었냐면 교회라고 하는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라는 몸을 입었는데 이 교회라는 몸은 뭐 하는 것이냐? 말씀을 내는 것이라. 말씀을 내는 것이라. 말씀을 내는 것이라. 그러면 말씀을 내려고 하면 교회 자체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몸을 입은 그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에 있는 말씀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온 진리죠. 진리죠.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다는 말은 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된다. 샘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물을 먹어야 그것이 내 안에서 뭐가 돼? 샘이 돼서 계속 그 샘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터치고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샘물은 이 여자에게서 나오기 전에 저 지하에 수맥에서 어디선가 길게 흐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발밑에 그 물이 흐르고 있었어. 그 나와서 광야를 걸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밑에 수맥으로 흐르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 반석을 탁 치니까 그 지하로 흐르던 수맥에 흐르던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이 반석에서 터지고 나오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여자의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거야. 이 여자한테 말을 했는데 이 여자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딱 그 교회. 그러면 교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져 나오려고 하면 먼저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지지. 예수가 주는 물을 먹지 않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질 수가 없다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7절서부터.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라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서 저희에게 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지는데 먼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먼저 내 안에서 주님이 주는 말씀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 내가 주는 물은 주님의 물이 아니고 내 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내가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저에게 주니까
저희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알았습니다. 그랬다. 자,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5장) 21절.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줘. 그 자리가 어디냐면 속죄소야. 속죄소. 여러분 다 알죠? 속죄소.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면 이 세상의 육신의 모든 일들이 끝난 자리란 말이야. 속죄. 죄가 속해진 곳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하늘의 소리는 언제 내려오냐면 예수께서도 30이 돼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요단강에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꽁꽁 싸들고 와서 요단강에 장사 지내버리고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영으로 육신이 아닌 영으로 물 위에 올라올 때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소리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온 자리가 어떤 곳이냐면 속죄소란 말이야. 속죄소. 세상을 다 끝내고 올라와 버린 자리. 그러니까 우리의 참 원함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고자 하고 있는데 세상의 일로 세금이 국세가 이만큼 나왔다. 야,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왔냐 이거. 세무서에 연락 한번 해봐라. 세무사를 어떻게 이거 변호인을 사가지고 한번 이거 그렇게 세상 일로 복잡하게 그런 것들이 네 마음에 남아 있으면 안 들린다는 거지. 안 들린다는 거지. 그런 일에 너무 빠지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세상의 일들에 빠져버리면 하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국세를 받을 사람에게는 그냥 국세 줘버려. 왈가왈가 하지 말고 지방세 받을 사람 오면 그 지방세를 줘버려. 어떤 소유로 말미암아 왈가왈가 하지 마. 어떤 너 의로 말미암아 옳다 그러다 싸우지 마. 그거 싸워서 널 세우면 뭔 소용이 있고 그거 싸워서 네 소유를 좀 가지면 뭔 소용이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에서 오신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오신 밤. 그러니까 네 심령이 고요하게 되란 말이야.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그런 게 너무 신경 쓰고 왈가왈부하고 시끄럽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네가 그제 것으로 부름을 입은 이유는 하나님에게 너에게 맡겨놓은 그 말씀을 나타내기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말씀을 네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네가 그 말씀을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쳐. 사무엘상 3장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야.
여호와의 음성이 어디에 들렸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 성소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에 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가야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안에 계신 분이고 그는 태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있는 이 땅에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닌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여여한 존재의 자리에 내가 거기 가지 않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을 한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야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예수와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 가지 않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말이 오늘날 나로 살아서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던 말을 내가 배워서 지식적으로 말할 뿐이지 내가 그 말이 생명 나 자신에 대해서 오늘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야지 말이 나온다. 그럼 예수님의 거한 자리에 있으려면 불가피하게 고난이 있어. 왜냐하면 반석으로 말미암아 지팡이를 때리지 않으면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께서 세상에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처절하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개개인이 어떤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눈빛이 살아있는 생명의 눈빛이 안 나온다. 자, 열왕기상을 한번 열왕기상.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게 이마에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제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글어기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이마에 가라사대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밖에서 큰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산이 무너지고 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더라 이거야. 음성이 큰 지진 가운데도 없더라 이거야. 큰 태풍 가운데 없더라 이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린다. 세미하게 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에서 국세 때문에 다투고 지방세 때문에 다투고 내 소유 때문에 맥살 잡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오로지 한 마음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세상 일도 돌보고 그래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날이 서늘할 때에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밭에 가서 농사도 지어보고 내 옳은 것도 주장해보고 다 했는데 다 부질없더라고요. 다 부질없고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니 날이 서늘할 때에 비로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세상 일에 관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이 있어서 저에게 줄 수 있었지. 오늘날 우리도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이 있어야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은 허디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고 요한 웨슬러가 이런 말을 했고 그런 앞선 영적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한 것을 인용해서 배워서 전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럼 어떤 선지자는 네 마음이 있는데 오늘 살아서 나타나는 예수는 네 마음이 없구나. 예수에게 물었어요. 이전에 24명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 당신은 그 24명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너희가 죽은 자들에 관하여 말했다. 그러나 오늘 살아있는 한 사람을 놓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 바울 속에 흐르고 있는 말씀 자체가 바울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이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의 몸으로 온 분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날 그 말씀이 태초에 있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로 나타나고 예수로 나타난 말씀이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나타나고 그 영이 된 말씀이 다시 승천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성령과 예수의 영이 한 영이 돼서 교회에 몸을 입고 왔으면 그 예수의 말씀은 오늘 현재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몸을 입고 나타나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놓치면서 과거에 누가 뭐를 이렇게 했고 2000년 전에 뭐가 어떻게 했고 그것에 주목하면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타나서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했고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했고 한경직 목사님은 어떻게 했고 어리석은 거죠. 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구해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되냐면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지방세를 받을 자에게 지방세를 주고 그러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세 받을 자, 지병세 받을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야. 자,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네가 두려워할 자를 놓치면 안 되고 네가 존경할 자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의 권세에 있는 자에게 매일 필요가 없이 죽고 사는 것에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너는 네 심령에서 너에게 지시하는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란 말이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에서 남이 너를 띠띠고 갈 것이다. 자, 이것이 무르익은 사람이야. 나의 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걸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야. 내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리가 내 목소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야. 로마서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로마서 13장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이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 살면서 도둑질 해가지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깜빵이 가고 하면 그것 때문에 네 속이 시끄러운데 네 마음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겠나 이거야. 들리겠나.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띠먹고 범죄자가 돼가지고 돈을 내니 안 내니 그게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들리겠나 이거야. 저 사당에 있을 때 사당의 건물 주인이 강순이 자매인데 허거 그 오피스텔이 64개야 방이. 거기에 32개씩 서로 갈랐어. 근데 그 사무실 2개야. 하나는 그 아줌마 사무실, 하나는 강순이 자매 사무실이야. 근데 둘이서 맨날 머리 잡고 막 깎이고 싸워. 맨날 샹박박. 자, 그래서 그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단 말이야. 그게 틀렸다. 그런 것도 한몫해서 거기에 내가 나오게 된 거야. 그런 사람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강순이 자매가 돌아가기 전날까지 조남석 6개서 강순이 자매랑 교제하고 했다 하더만. 그러니까 그 속이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심령이 요동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인데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네 마음에서 태어날 수 있겠나 이거야. 주 예수 나신 밤이 되겠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다는 거지. 나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관심을 가지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 갔는데 어떻게 부산에 있는 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집 문서를 찾는데 우리 땅 문서는 어디 있냐? 나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땅 문서. 땅 문서는 하기 좋은 말로 100억도 넘어가는데. 그 땅 문서 없으면 땅을 잃어버리는 건가? 그건 아니래. 왜냐면 그 등기소에 이미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근데 내 마음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난 내 거 아니라고 하면서도 저거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지.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너 진짜 놓을래 안 놓을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서 아무 소유가 없다. 나는 내가 가진 소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우표 굉장히 귀한 우표인데 우표 한 장에 5억이 가는 거야. 5억 가는 우표가 2장이 있었어. 우표 수집 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우표를 구경하겠다고 온 거야. 오니까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우표 2장을 딱 가는데만 우표 한 장을 촛불에 팍 태워버려. 아이고 5억. 근데 그 우표진이 빙글이 웃는 거야. 이게 2장일 때는 하나에 5억이지만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이거 하나에 100억도 간다는 거지. 그래, 내가 내 소유에 땅 문서를 갖고 있다가 땅 문서가 없어져 버리면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크다는 거지. 왜? 어차피 소유로 살 수가 없어. 생명이 소유에 넣은 데 있지 않다. 어차피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거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계속 전하고 있는데 어떤 때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것은 안 들릴 때 내 소유에 저것이 내 거고 저것이 내 거고 그러고 있을 때는 안 들려. 에라 모르겠다 인생 조졌다 하고 딱 놔버리면 그땐 들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죽은 자들에게 들리는데 어떤 죽은 자? 세상에 대해 죽은 자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요번에 우리 강 목사님은 그 할머니 집에 갔어. 근데 우리 가기 전까지는 이것도 뭐 아이고 누가 모사를 꾸면 뭐 할머니한테 가자 하고 가봤더니 할머니의 남편이 지금 87세고 할머니가 85세야. 근데 한 20일 전에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마저 놔버린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운 거지. 거기에 이제 케어하는 자매님이 어떤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려줬던가 봐. 그러니까 그걸 듣고 못 듣겠다는 거야, 이 할머니는. 간이 안 됐어, 음식이.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랑 참 통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를 해도 안 되고 해서 그 케어한 분한테 목사님 전화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가 왔어, 할머니. 그 할머니 전화 왔는데 누군지 몰라가지고 몇 번 물어. 이게 생각났어. 가보니까 할머니는 순전해. 그 말씀이 안 없어졌어. 하고 나를 주님을 대하듯이 돼. 근데 그 할머니에게 말씀을 준 분은 그 케어하시는 그 자매님이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은 마음이 많이 변질돼 있어. 많이 변질돼. 그 자매님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있다가 간 내비게이터 출신 이은희 자매 냄새가 나. 판단하고 세밀하게 조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고 분별해내는 그런 그 혼적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강 목사님 댁에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리고기를 먹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 강 목사님 사모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그 오리국기 먹고 있는 중에 이전에는 내가 안 될 때는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그랬다 이거야. 근데 이제 딱 들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옆에서 우리 강 목사님 나오고 여기 앉고 앞에 그 자매님 앉아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강 목사님 사모님이 앉았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더만 하하 아직도 안 됐구만. 뭐 됐다 가는 멀었어 이러고 그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얼굴이 뻘개져. 아이고 그 사모님 그 사모님 오는 사람마다 관상받거든. 당신 앞으로 합정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족족 저질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애언을 해버린 거야. 내가 민망해가지고 내가 얼른 나와버렸죠. 왜냐면 강물이 막 떠내려가. 어떤 강물이 떠내가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그 창이란 강에 홍수가 났는데 그 강물에 어프 하면서 막 떠내려가는 게 보여. 그러니까 자꾸 그게 아니고요. 사모님 그게 아니고 하면 자기를 자꾸 변명하려고 해. 그거 보니까 자기의 오름을 나타나게 하는 그 강에 빠져서 저렇게 흘러 떠내려가는구나. 민망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하길 다행이지. 우리 교회 교인 같으면 그런 말을 하면 아이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듣게 안 해요. 그래요. 나는 모르지만 아직 멀었다 하니 멀었겠죠.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게 아니고 손살에 치면서 하길래 아이고 그냥 발로 한번 팍. 그래서 우리 교회 아니니까 내가 교인 아니니까 내가 간섭할 필요가 뭐였노? 갈 때도 강목사님한테 시켜가지고 모시고 가라고 보내. 불과 한 2년 아직 안 됐는데 그렇게 변질됐다. 우리 할머니가 순수해. 할머니는 순수한 게 정말 있어. 디모데전서. 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이 제리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쟁과 투기와 분쟁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경건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경건을 너가 이상 사는 삶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거지. 진리를 아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경건한 채 해서 자기의 유익을 삼는다는 거지. 부패해졌다. 마음이 부패해졌다. 자,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이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 현장을 봤어. 마음이 순수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 부패되어 있는 상태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올 때도 이제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지. 왜냐면 말씀이 안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 마음도 부패할 수 있는데 말씀이 온전하게 딱 마음에 임하지 않으니까 그냥 흘러떠내려가 버려.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더라고.
마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소경이 있는데 그 소경에 눈을 찌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마을 안에 흐르는 물, 마을 안에 흐르는 모든 말들은 우리가 하늘을 보는 눈을 가리워져 버려요. 그래서 다 소경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마을 안에서는 눈이 안 띄어져. 세상에 있는 말들을 다 묻고 그것을 고요하게 잠재워 놓고 고요한 마음이 되어야 예수의 말씀이 들려. 그래서 마을 밖으로 내려나가서 안수를 하니까 뭐가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한 번 더 안수하니까 만물이 밝히 보입니다. 이제 눈이 떠졌구나. 그러면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국세를 낼 거냐 말 거냐 다투는 세계에 들어가지 말란 말이야. 지방세를 낼 거냐 말 거냐 그런 소유의 다툼에 들어가지 말란 말이야.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싸우는 그 싸움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야. 그걸로 들어가면 눈이 다시 어두워져. 그걸로 들어가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요. 마늘도 까고 양파도 까고 된장도 찢으면서 들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말 조용하게 초집중을 가져야 들리지 이것저것 하면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저것 하면서 들었다면 그건 건성건성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세미하다. 하나님은 저 천둥 번개도 있지 않고 지지도 있지 않고 큰 바람이도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은 어디서 들리는가? 사무엘이 지성소에 가서 지성소에 하나님으로 안식할 때 들리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날이 서늘할 때 들리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는 소경이 왔는데 이 소경에다 진흙을 쳐발라 버렸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왜냐하면 왜 못 보냐면 네 눈에 진흙이 가려져 있단 말이야. 이 세상의 소유로 말미암아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소유가 하인과 너 사이를 내어서 네가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이야.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으로 네 눈을 샤워시키라 이 말이야.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은 허무하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네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세상의 국세와 지방세를 어떻게 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 떨어버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어서 예수의 음성이 네 안에 들리게 하라 이 말이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하는 샘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 잡다한 것들로 마음을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 마음에 답답한 게 뭐냐? 과거에 DL 묻은 이런 말을 했고 누구 이런 말 하고 유튜브를 막고 그런 것들도 다 잡다한 것들이야. 그런 걸 잔뜩 담아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 세상 말이 크게 들리지. 그래서 하늘이 열리려고 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예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는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유와 모든 오름을 꽁꽁 싸서 어깨 메고 와가지고 그것을 요단강에 장사 지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걸 장사 지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장사 지내버리고 물 위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자, 그걸 장사 지낼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하늘에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소리가 들려야지. 그 소리가 가득 채워져야지. 그래서 그
말씀이 가득 채워진 예수는 다시 광야로 가서 이 세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옥에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이겨야 그 예수는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서 비로소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3장 세례를 받고 4장 이 세상 모든 정욕과 욕망에서 벗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하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동안 전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무리 가운데 숨어있던 문둥병자가 주여 나는 문둥입니다 하고 그렇게 나온 말씀이 권세가 있었어요. 사람 속에 숨어있는 죄를 적발하고 사람을 회개케 시킬 수가 있다. 그게 살아있는 말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골수와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겠다. 이 말씀은 예리하단 말이야. 어떻게 된 말씀이라 예리합니까?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와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가 내려와가지고 그 소리가 그 마음 안에 가득 참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됐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진 마음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전하는 말이라야지. 무리 중에 숨어있던 문둥병자가 자기를 적발하고 비로소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내기 위하여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만 있을 뿐 아니라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심장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랍니다. 네 생명이 땅의 생명인지 하늘의 생명인지를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건 폐부는 호흡이란 말이야. 네가 무엇으로 호흡하는지 네가 세상의 것으로 호흡하는지 아니면 하늘의 것으로 호흡하는지 호흡한다는 건 산다는 것인데 네가 세상의 걸 마음에 누리면서 사는 자인지 아니면 하늘의 것을 마음에서 누리면서 사는 자인지 그 폐부를 시험한다. 심장을 살피고 네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살필 뿐 아니라 네가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걸 꿰뚫어 본다는 거지. 거의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 수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부탁했어요. 언제 우리 합정동 교회 와서 말씀 1시간만 전해주세요 하니까 아이고 자기 시간이 없대. 자기 말씀 전해달라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갈 시간이 없대. 그래서 과연 참 훌륭하신 여사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신 분도 아니에요. 귀가 드나야 듣지 못하신 분도 아니다.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악이 가로놓였다. 너와 하나님 사이에 눈에 진흙이 가로막혔다. 죄가 가로막혔다는 것은 하나님과 너 사이에 너라는 옳은 것이 딱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막혀서 안 들리는 거야. 바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먼저 너를 깨야 돼. 좋은 소리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막힌 걸 뚫고 그 다음에 약을 발라야지. 비닐로 여기에 피부병이 생기는데 비닐로 똥똥 싸가지고 비닐로 위에다가 연고를 바르면 낫나? 비닐을 벗겨내고 환부에다가 연고를 발라야 낫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왕의 혼인잔치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처음은 소유 때문에
나는 밭을 샀다. 나는 하는 장사타가 있다. 소유 때문에 못. 두 번째는 애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애복은 뭐냐면 나의 오름이라고. 나의 오름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없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내 옷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유와 그 자기 옷을 벗기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냐? 여기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 말씀이 나타나니까 문둥병이 적발돼서 벗었지.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하는가? 들어야 하지. 말씀을 듣는 자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오지.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가끔 여기 정균함 형님은 우리 방에 와서 자꾸 살펴. 어디서 이게 어떤 영적 서적을 갖다 보면서 이런 말이 나오노 하고 조사해. 아무것도 없어. 성경하고 노트밖에 없어. 그것도 내 마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영적인 서적을 보고 있으면 그것도 막힘이 돼버려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가 있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오늘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오늘 오시는 주님을 몰라요. 과거에 기록된 어떤 영적인 서적 안에서 섭취하고 그런 거는 생명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한 번 먹고 갔다가 오면 그건 땅의 물이 돼버려요. 그건 지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골방에서 들은 거를 지붕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들은 소리가 없다면 내가 이 지붕에서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유와 의를 내려놓고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용히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은 개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그 수가성 여인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데 그 여인은 누구냐면 하와예요. 하와라는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인데 모든 산자의 어미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이 나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하나님과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